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요. 기억성경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번역한 내용은 이렇게 쭉 읽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어요. 이 지금 한 줄씩 이렇게 읽어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좋은데, 예. 제가 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조금 저한테는 유익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단어 순으로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어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벌써 문장이 틀리잖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약속들을.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이게 목적어가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우리 형식으로 바꿔놨죠. 근데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말하려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요 밑에 내용들을 지금 이 목적어 이 약속들이 요 밑에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약속들이 뭘까요? 요 밑에 보면 돼요. 만약 우리가 깨끗이 되게 했다면 누구를 깨끗하게 무엇을 깨끗하게 했을까요? 영혼과 육체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면 그런 말이죠. 우리는 거룩을 완전하게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의하여. 근데 영혼과 육체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깨끗이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이 실존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내 있음이 내 이 실존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란 말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육체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그 말을 부르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녀로 불러요. 하나님을. 물론 백성으로도 부르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또 백성으로도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백성이란 말도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그 의사를 통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그 의미도 있죠.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 사람이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 통황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됐죠?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것은 뭐예요? 이는요. 본문의 말씀은요. 이는 본문은 그럴까요? 본문은 성경은 그래도 되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만 생각한대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집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었음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때는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2028년 전 여기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내가 죽은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요. 이걸 믿는 것이요. 자기 중심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돼요. 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뜻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 생명이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나
하나님 뜻으로 거듭난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거듭난 것은 그러므로 예, 요건 조금 한번 진도가 나간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하나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거짓에서 진실로 바뀐 그것을 말해요. 요 거짓은 뭐예요? 사탄이 심어준 것이요.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요. 거짓이고요. 진실은요,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에 심어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거예요. 이러므로 죄사함을 받았고 누가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이러므로 새 생명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에 심어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이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그리스도인은 믿는 거죠. 성도는 새 생명은 성도의 새 생명 성도가 된 새 생명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에 심어 거듭났음을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성도는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의롭다고 칭해져요. 그냥 믿는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아직 살지 못했어요. 생명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 생명이 된 것을 말해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예,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므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의롭다 칭해 준 자체가 새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의하여 이제 본래 말이죠. 영혼과 육체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은 온전히 거룩을 이루도록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영혼과 육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인 새 생명으로 거듭남 이것은 온전한 거룩입니다. 거짓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뀐 것이 온전한 거룩이에요. 요 거짓 마음은 뭐예요? 거짓 마음 이것은 사탄이 심어준 거죠. 앞에서도 설명했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그 마음에 심은 거예요. 진실한 마음, 요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 하나님의 뜻. 그 제가 유튜브에서 아니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거듭남다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동사로 아나게네시아라는 뭐 발음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게난 아노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하면 새로 태어난 그것을 말해요. 새로 태어난 그것을. 그러니까 거듭남이나 새로 태어난 것이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나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은 설명하는 말이 더 좀 구체적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의미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죄가 반역한 사람이 반역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 그래요. 은혜는 죽고 사는 걸 말해요. 요걸 계시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은혜죠. 하나님 말씀이 은혜예요.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고 새 생명인 예수 생명인 새 생명이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이 말은 다시 태어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다시 태어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듭남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태여 이거 아니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래.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강요해서 거듭남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참고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새로 지음받은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등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인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요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말을 거듭났다는 말을 쓰는 거라든가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쓰는 거나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 거나 큰 의미 없어요. 예수 생명이 된 것이다. 새 생명이 된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길어져서 지금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2절, 3절, 4절. 좀 길더라도 계속 해봅시다. 2절 너희는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부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런 탐심이 없다.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요. 지금 밑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성경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으로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비판할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만 사람이 유혹되고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그 심정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 심정이 좁다는 것이 7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심정을 넓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탐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부패와 탐심이 없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이야기로 이해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서 잘못이나 부패나 탐심이나 그 어떤 부정한 것을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지식을 따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 부패, 탐심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3절 우리는 정죄하려 하지 말라. 우리는 정죄하려 하지 말라 말하고 있다. 우리는요. 성경은 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전에도 말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편지 이런 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함께 죽음으로 함께 살도록. 십자가 부활 설명했죠. 성경은 정죄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음 뜻 안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성령요. 하나님의 뜻, 성령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신겨진 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만약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네요. 부활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 거짓을 따르는 자기중심은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인 진실한 말씀이 심겨집니다.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요. 새 생명요.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써요? 진실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실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사용해요. 이러므로 주님이 성전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 사람이죠. 사람. 그리스도인. 뭔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성전요. 그리스도인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면 안 돼요. 4절 나는 너희에게 숨김없이 할 말이 많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우리는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나는 너희가 보다 더 자랑스러워하는 행위도 많다. 여기서 바울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위로로 가득 채워졌다. 나는 이 기쁨이 넘치고 있다. 나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아마 이거 써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있잖아요. 나는 우리는 하다가 나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그 함께 있는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를 사용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4절에서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는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죠. 여기서 왜 그러면 나는을 바울을 말하지만 이 바울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성경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그렇게 할까요? 바울이 비록 이름으로 바울이 비록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숨김없이 할 말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진실을 그리스도인이 알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된 역사는 자기 백성의 구원과 새 생명으로 진실한 사랑에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로 가득 채우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돼요.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인간 지식으로 알면 위로와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4절까지요. 좀 길지만은 지금 30분이 넘었네요. 예. 7장 1절에서 4절은 성전인 성도는 환난에 주님이 위로와 기쁨이다. 주님이 위로와 기쁨이라는 건 새 생명이 위로와 기쁨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